새해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고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슬픔과 눈물은 다 끊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새해 놀라운 회복과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로부터 창조자로 태어났다. 그러니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창조주로부터 창조자로 태어난 존재이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크리에이터로 태어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날 때부터 우리는 크리에이터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거기서 말하고 있는데 사람에 대해서 사람은 모든 것을 크리에이터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책, 여러 가지 발명 또는 여러 가지 건축물 다 사람의 생각, 크리에이터인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기인했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라봄의 법칙을 설명합니다. 집이 만들어지기 전에, 실체를 보기 전에 마음의 눈으로 집을 보고 마음의 눈으로 실체를 보는 것이 바라봄의 법칙이다 설명합니다. 바라보는 대로 됩니다. 바라보는 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카로 헤어진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대로 그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바라보는 대로 됩니다. 바라보는 대로. 이 바라본다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교회 주제라는 단어 또는 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비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새해에 무엇을 바라봅니까? 바라보는 대로 되는 겁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비전이 항상 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덤으로 주시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주목하고 그렇게 열망하며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저는 새해에 이것을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금년도에는 무슨 해죠? 혹시 금년도에 무슨 해인지 못 들으셨어요? 뱀의 해라고 우리 2층에 가면 토요일마다 마중물 사역을 합니다. 어제 집에 가기 전에 교회 안팎을 다 돌아보다가 2층 마중물실을 갔더니 작년 마지막 수업한 그 내용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제 미술 수업이 있는데 미술 수업 보니까 다음 해가 2025년이 뱀의 해라고 마중물 학생들과 봉사자들과 더불어 열심히 그랬는데 뱀을 그렸더라고요. 저는 에덴 동산에서 나온 뱀인 줄 알았어요. 막 뱀 혀도 나오고 막 눈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마중물이 온통 뱀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금년이 뱀의 해라 그러죠. 그래서 벌써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뱀을 이야기하면서 뱀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이야기하면서 뱀이 갖고 있는 지혜, 뱀의 어떤 능력들. 그래서 금년에 태어나는 사람은 금년에 이런 어떤 그 같은 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을 짐승화시켜요. 저는 되게 속상해요. 왜 내가 뱀이 되어져야 돼요? 저는 제가 태어난 연도가 있고 그해 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물으면 저는 허리띠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제가 태어난 연도에 그 띠가 있는데 저는 그 짐승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저는 치킨 잘 먹습니다 아주. 왜 제가 그 짐승과 제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우리 선조들이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기에 수의 개념으로 12진법, 60진법을 하는 건 동의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도 우리는 아라비아 숫자가 있고 얼마든지 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뱀의 해, 나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뱀의 해, 뱀의 지혜, 뱀의 특성들 입에 붙은 말이 결국 내가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에 나는 무엇이 입에 붙어 있고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대로 보는 대로 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품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복이 되고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내 가슴을 뛰게 하고 그리고 그대로 나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놀랍게 바라보는 대로 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초는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할까요? 건축하는 데 있어서 기초는 어떤 부분이 기초이며 그 건물에 있어서 인테리어보다 왜 기초가 중요할까요?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말씀을 준비하다가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간증이라 생각하고 들어주십시오. 배드민턴 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것도 어쩌다 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 예배 마치고, 목사니까 새벽 예배 늘 하잖아요. 마치고 날마다 가서 운동한 지가 20년이 됐어요. 그것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호회 정식으로 가입하고 2004년도부터 동호회에 가입해서 운동을 했으니 횟수로 21년째가 됩니다. 운동하다가 제가 왜 제 자신을 칭찬하냐면 수지에 있는 웬만한 사람들은 그거 다 합니다. 이제 수지에 머리가 허연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배드민턴 치는 목사님이 계시고 그 목사님 교회가 여기 있어. 토끼고리는 여기 있어.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그 저랑 약속을 많이 했습니다. 주중에 여기 와서 커피 마시고 내가 커피 내겠다 약속들을 많이 했어요. 올해는 많이들 오실 겁니다. 근데 제가 제 자신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은 운동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 운동입니다. 준비 운동이에요. 지금 또 운동하는 배드민턴 하는 사람, 또 다른 종목 운동하는 사람들, 그 종목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을 15분 이상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 지금 엄청 오랫동안 준비 운동을 15분 합니다. 처음엔 준비 운동 하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대충 하고 바로 코트에 들어갑니다. 바로 게임에 들어갑니다. 아무도 별로 준비 운동을 하지 않는 데서 저 혼자 준비 운동 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두 번째, 저는 원래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어떻게 준비 운동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저는 지금 목부터 발목까지 어떻게 준비 운동해야 되는지 압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을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운동하다가 스스로 다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왜 운동하다가 남에 의해서 다치는 그 경우 말고 스스로 운동하다가 왜 다칠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기초가 있고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은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내가 습득하게 된 겁니다. 이 기술이 기초보다 앞서가면 그 자리에는 반드시 부상과 상처가 발생합니다. 기술이 기초를 앞서가면 그 순간 기초가 기술을 감당하고 실행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리는 실행이 아니라 부상이 되는 겁니다. 부상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될 분이 우리 김철자 권사님, 우리 황순옥 권사님 넘어지셔서 지금 무릎 다치셨어요. 무릎 다친 게 아니라 금이 갔어요. 여러분 모두가 넘어진다고 다 다치나요? 그럼 어린아이들은 항상 골절이겠어요? 넘어진다고 누구는 다치는가 하면 넘어진다고 누구는 안 다칩니다. 언제 다칠까요? 사람은 살아가다가 누구나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상황을 누구나가 경험합니다. 그런데 내게 닥친 어떤 상황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초 그 안에 머물면 절대 다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초가 있는데 내가 미끄러진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초보다 넘어가면 그 자리가 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과 지식과 그 경험치를 실행시킬 수 있는 기초가 견고해야 우리는 다치지 않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등장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 중에 가장 은사와 능력이 많은 교회입니다. 어쩜 이렇게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은사 많이 사모하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땅으로부터 오는 것도 귀하지만 더 가치 있고 우리를 더 살게 하는 것이 있는데 위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은사들입니다. 은혜와 은사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두 번째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교회들 중에 가장 문제가 많고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은사도 많이 받고 은혜도 많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죠?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그것은 은사를 통해서 영적 경험이 생기고 영적 지식이 생기고 이것이 영적 기술을 갖게 됐는데 이제 알게 되었어요. 이것을 실험을 시켜야 되는데 은사를 수행해낼 기초가 약합니다. 모든 은사가 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저절로 낳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를 실행해낼 힘이 없고 기초가 약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은사가 도리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할 때 고린도전서 1장 8절 주께서 너희를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거라는 약속으로 시작하고요.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기초의 견고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는 16장으로 끝나는데 1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견고함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시작할 때 견고함을 약속하시고 마무리하면서 계속 견고함을 부탁하십니다. 견고함을 부탁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기초입니다. 기초입니다. 정말 멀리 가고 싶다면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높이 가려면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멀리 가고 높이 가려면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기초만큼 가게 됩니다. 건물도 기초만큼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기초가 약하면 아무리 꿈이 크고 기술이 많아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얼마 못 세웁니다. 기초가 크며 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만큼 다 세워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적인 기초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을까요? 금년도에 우리의 기초, 특별히 영적인 기초가 참 복되고 견고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인 기초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4절로 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영적인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됩니다. 다른 어떤 것에서도 우리의 영적인 기초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재적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것이 내 영적인 기초 견고하게 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내 신앙과 영적인 부분의 기초를 견고하게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거기서 말하는 은혜와 사랑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나를 대신 죽으시고 나를 대신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고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크기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구는 A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는 종지장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또 B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바다만큼 큰 사람이 있습니다. 기초는 내가 하나님을 알되 은혜와 사랑으로 만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기초가 세워지는데, 종지장같이 만난 그 종지장의 은혜만 갖고 있는 사람은 기초를 거기서 세우는 거예요. 너무
너무 좁고 너무 작고, 내가 이제는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으로 내가 돈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보면 알아가는 게 너무 많은데 그 많은 알아가는 것을, 은사들을 수행해낼 힘이 없어요. 너무 작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막 넘치도록 받고 바다 같은 하나님 사람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들, 또 나에게 불러주신 거룩한 직분의 부르심들, 어떤 것을 수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열매가 맺혀지고 풍성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신앙의 시작점이 있습니다. 기초.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위에 은사가 세워지고 사명이 세워지고, 그리고 직분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내 세상의 일터가 세워지고, 모든 것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초가 크고 깊기를 바랍니다. 많이 크십시오. 사람마다의 크기가 너무너무 다릅니다. 기초가 커야 됩니다. 기초가 커야 큰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기초가 시작된다면, 그래서 기초를 견고하게 된다면, 이 영적인 그 기초가 견고해진 모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어떤 모습이 내가 영적인 기초를 잘 세워가고 있는, 견고하게 세워가고 있는 모습인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모든 일, 모든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에 풍족하다. 언변, 지식, 아무튼 모든 사역들, 모든 지식들, 모든 능력들 풍족하다. 이게 풍부함을 말합니다. 영적인 기초가 견고한 첫 번째 모습, 모든 일에 풍부합니다. 이 풍부하다라는 것은 많이 가졌다라는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영적 공간을 말합니다. 영적 공간입니다. 영적 공간이 점점 커집니다. 거목을 표현이 딱 맞습니다. 점점 커집니다. 똑같은 30대를 살아가도 어머니가 되기 전에 여인과 어머니가 되고 나서의 여인은 그 영적 공간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똑같은 직장을 다녀도 누구는 어머니로서 다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혼자로서 다니는 사람의 무엇이 다른가? 영적 그 공간, 사람을 만나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크기가 다릅니다.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부드러움이라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 우리를 기초를 다지시는데, 놀랍게도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시고요, 우리가 딱딱하고 굳어있고 나만 알고 있는 우리를 부드럽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해와 공감과 내 안의 사랑의 능력들을 막 길러가게 키워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막 지경을 확장시켜 갑니다. 지경을. 전에는 사람 하나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고, 이익을 기준으로 내 기호를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성령님 내게 막 오시면 성령님이 나를 막 부드럽게 하셔서 사랑이 좋은 겁니다. 누구도 다 이해가 되어지고, 정말 성령 충만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부드러움이 운동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걸 스트레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간증할게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운동 가면 보통 그날 한 4게임, 5게임 이렇게 하는데, 한 게임을 제가 안 하고 15분간 제가 준비 운동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는 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준비 운동을 하는 것이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어요. 아무리 불러도 잘 안 들어갑니다. 저 아직 좀 더 준비하고 들어갈게요. 제가 항상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부르지도 않아요. 목부터 발목까지 모든 관절을 다 풉니다. 처음에 목부터 관절을 먼저 풀지 않고요, 새벽에 나가니까 몸이 자다 일어났잖아요. 뻣뻣하죠. 저처럼 디스크 환자인 사람 더 뻣뻣합니다. 제자리에서 5분 정도를 뛰면 몸이 쫙 풀어지는 것이 느껴져요. 그리고 나서 목부터 발목까지 모든 관절을 풀어주는데, 그걸 스트레칭이라 말하는데, 그 스트레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완시켜주는 겁니다. 사람이 근육을 이완시키죠. 인대나
근육을 이완시키기 전에 내가 하루를 살아가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근육의 여유가 요만큼이에요. 부드러움이 요만큼이에요. 그런데 그날 내가 미끄러졌어요. 눈이 왔든 비가 왔든 미끄러졌는데 미끄러짐이 요거보다 좀 컸어요. 그러면 큰 만큼 부상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날 운동을 하고 스트레칭을 했어요. 그 이완시켰어요. 이완돼서 이만큼 이완시켰어요. 그런데 그날 내가 똑같이 걸어가다가 비가 왔고 눈이 와서 내가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졌는데 똑같이 미끄러졌는데 미끄러짐이 그 내가 이완시킨 범위 내에 있어요. 안 다칩니다. 스트레칭한 범위 내에서는 절대 다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게 부드러움입니다. 진짜 무엇이 강한가? 부드러움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안 다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누구나 쉽게 친구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부드러워서 그런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경고하기 기초를 다져가시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부드러움입니다. 올해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부드럽게 하시는 우리의 삶이 공간이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혼란 풍부함, 영적 공간의 확장이 있는 귀한 복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영적 기초가 견고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일어나는가? 6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입니다. 교훈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견고함입니다. 말씀에 대한 견고함이에요. 이것은 지탱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송구하지만 코로나 때 물지 살이 쪘습니다. 저는 살이 안 찌는 줄 알았습니다. 그 밤늦게 라면을 먹고 초콜릿을 먹어도 살이 안 쪄서 살이 쪄보고 싶어서 마음껏 먹었는데도 살이 안 쪘는데 코로나 때 무지무지 쪘습니다. 몇 킬로를 쪘냐 묻지 마십시오. 특정 부위만 쪄서 안 빠집니다. 이젠 고민입니다. 옷도 예전에 입었던 걸 못 입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또 제가 간증을 할게요. 15분 운동을 준비 운동을 하죠. 5분간 러닝을 하고요. 제자리에서. 그리고 스트레칭을 다 합니다. 다리까지 다 마지막 발목 있는데 발바닥까지 다 합니다. 그 반대쪽도 하고. 다 한 다음에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엔 다른 운동을 하진 않습니다. 저는 운동을 잘 모르고 제가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쉽게 막 앉았다 일어서기, 스쿼트라고 말하는 거. 바른 자세로 스쿼트를 운동은 천천히 해야 운동이 됩니다. 완전히 다 펴지도 않고 완전히 다 앉지도 않은 상태로 압력을 계속 줘서 제 허벅지가 터져나갈 것만큼 해줘요. 그것이 한 번이에요. 처음에 한 40번 하면 터져나갈 것 같아요. 그 자꾸 하면 60번도 되고 70번. 전 지금 70번, 80번 가면 이제 터져나갈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걸 2번을 딱 하고 들어가요. 그러면 문제는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제가 살이 많이 쪘는데 제가 그걸 해주니까 뚱뚱해진 제 몸을 제 다리가 지켜주는 거예요. 지탱할 수 있는 힘. 몸무게가 가벼워도 문제는 내 몸무게가 가벼운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나의 몸은 다리만이 지켜주는 겁니다. 나의 다리가 내 몸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다리가 여러분의 체중과는 관계없어요. 여러분의 체중이 아무리 많아도 내 다리가 지켜내면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몸이 약해도 여러분의 다리가 그걸 지켜내지 못하면 여러분 얼마 안 가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할 겁니다. 무릎 인공관절을 왜 수술하냐고요? 내 몸무게인데, 내인데, 나 몸인데 내가 나를 지켜내지 못하고 지탱해내지 못하니까 그 몸무게가 무릎 인대를 눌러서 신경을 누르니까 수술하는 거예요. 무릎 근육, 허벅지 근육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육 키우세요. 지탱할 수 있는 힘. 남의 몸도 아니잖아요. 남의 몸을 뭐 지탱해 주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 몸이잖아요. 내 몸, 내 몸. 내 몸 하나 지탱해낼 수 있어야 되죠. 내 몸 하나 지탱할 수 있는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십시오. 그건 엘리베이터는 선물입니다. 내 몸 하나 지탱해낼 수 없는 사람은 절대 엘리베이터 올라갈 때 타지 마십시오. 그건 죄송하지만 거기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무릎 인대 수술 이렇게 적어놨어요. 결국 그 사람은 무릎 인대 수술 얼마 안 가서 할 겁니다. 인공관절을 할 겁니다. 인공관절. 근육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내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할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기초는 이렇게 견고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가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가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힘, 말씀이 나에게 영적 근육을 키워서 말씀을 살게 하는 삶.
성령님과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영적 기초가 견고해지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끝으로 이렇게 영적 기초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안내하는 길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부드럽게 하셔서 삶의 영역을 이렇게 점점 확장해 주시고 지경이 확장되고 거목처럼 누구나 다 수용이 되고 어떤 문제도 다 괜찮은, 또 하나 말씀을 이 세상에서 말씀을 지탱해낼 수 있는 힘, 세상의 시류에 따라 흔들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은 무슨 이야기를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지탱해낼 수 있는 힘이 딱 생기면 이 영적 기초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하는가. 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그 기다림 앞에 하나 부사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원어를 보면 거기 간절이라는 어떤 간절히, 여러분 살아오면서 무엇인가를 간절히 열망하고 간절히 기다려보셨습니까? 이 기다림 앞에는 원래 무엇이 하나 부사가 들어가야 되냐. 간절입니다. 간절히 기다립니다. 영적 기초가 세워지고 나면 우리로 하여금 간절히 기다림이 생깁니다.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할렐루야. 왜 우리가 재림을 알고도 내 삶은 재림과 일치되지 않는 이 땅의 것으로 내가 승부하며 살아갈까요? 영적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기초가 약하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고 재림을 알고 있지만 내 삶은 재림과 하나 정조도 되지 않고 주님은 재림은 알고는 있는데 내 삶은 재림과 관계없는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유는 그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술, 은사, 말씀을 이제 알지만 이 말씀을 내가 실행시킬 수 있는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가 견고해지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약속, 재림을 준비하는 삶으로 살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부드러움과 여유,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말씀의 힘, 그것은 단 하나의 길을 걷게 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길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리고 간절히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금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사랑이라 부르시는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부르시는가? 많은 사역, 일단 겉에 보이는 수많은 열매들,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후퇴시켜서 리트릿, 후퇴시킨 다음 우리를 주님 품에서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그러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기초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들을 하나하나 주님께서 견고하게 세워가기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금년 한 해 잠깐 열매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기초 공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주님께서는 탁월하게 위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역을 보기를 원하셔서 올해는 눈에 보이는 열매보다 앞으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기초를 주님께서는 세워가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도에는 우리가 믿음의 기초, 예배의 기초, 사역의 기초, 공동체의 기초, 이 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 기초들이 내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참 복된 거룩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찬양을 새해에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리트릿 한 다음 기초 공사를 다시금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자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찬양합시다.